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식사, 그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걸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식사 시간에 이제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이제 나누어 주시는데, 이게 이제 성찬식의 그 유래가 된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성찬식 설교 본문으로 오늘 본문을 택하고는 이제 이 본문에서 발견되는 성찬식과 관련된 여러 교훈들을 살피고, 또 본문을 프린트해가지고 계속 이제 그거를 읽고 또 연관된 책을 구입하고 뭐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그러고 있던 지난 목요일입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또 프린트한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그 포인트 하나가 있었는데요. 15절에 그게 나오는데 1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 새벽에 이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하는 마디가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 제 생각에 이걸 내 수십 번 읽고 있었는데 왜 이 부분에 눈길을 주지 못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표현되더라고요. Eagerly desired to eat. 굉장히 강렬한 표현이더라고요. 예수님이 뭐 기회 되면은 뭐 우리 식사 한번 하지, 이게 아니에요. 강렬히 원하셨던 거예요. 그 제자들과 함께 식탁 교제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셨던 이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오면서 그동안에는 제가 이제 뒷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 본문을 다시 이것들을 꼼꼼히 이제 살펴보면서 전체 내용이 다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주님의 이 심정,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제자들과 함께 식탁 나누기를 원하시는 원하고 원하였노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도 그날 이걸로 제가 바꾸었고요. 또 그동안 준비하던 내용 대부분을 다 수정을 했습니다. 이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19절에서도 예수님의 심정이 확 와닿는 대목이 있었는데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원어로 보면은 이 기념하라가 이게 기억하라거든요. 기억하라. 그러니까 원색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우리에게 명하신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릴까 봐요.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 흔히들 연예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잊혀지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무플이다. 그 연예인들이 그 잊혀지는 걸 얼마나 그 두려워하는지를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악플을 받더라도 기억받기를 원하는 게 그게 연예인인데, 지금 우리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기억해라, 또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런 표현들은요, 연예인들이 대중들로부터 잊히지 않기를 갈망하는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나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의 스타가 되시겠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요, 당신과 관계 맺고 있는 그 제자들과 소박한 그 식탁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또 원하시던 그 주님의 마음의 연장입니다. 제가 그 목요일 날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 성찬식에 대한 내가 그동안 이 소홀히 한 게 바로 이거네, 이거. 그걸 제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쓴 성찬식 메시지라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이 지난 목요일 이후로 계속 제 마음에 울림이 되는데, 그 책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성찬식을 통해 교제, 관로하고 펠로우십을 원하셨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이 의도한 교제를 성례로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로마 가톨릭에 동의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성찬식을 마치 어둡고 불분명한 신비인 것처럼 말합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조차도 성찬식에서 가장 소중한 거는 이게 어떤 절차가 아니고 이게 어떤 예식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다 포함이 되지만 성찬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거예요. 심정을. 최근에 그 어느 영화 배우가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는 그 영화 배우를 몰랐는데요. 이분이 갑자기 그렇게 그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애도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어느 예능 프로에서 이제 그 이분과 관련한 그 추모 특집 그런 그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그 프로를 보고 막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슬퍼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사실 저는 평소에 그 프로도 잘 안 보고 그리고 또 그 영화 배우가 누군지도 사실은 잘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감동적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인터넷으로 제가 들어가서 그 프로를 제가 봤는데요. 예상과 달리 저는 그런 특별한 그냥 사람이 그렇게 죽었으니까 참 아쉽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막 눈물이 펑펑 날 정도로 그렇게 그 감정이입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그날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깨달았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슬퍼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애도할 수 있다는 그 내면에는 그 사람과의 그 깊은 교제의 이 경험이라 그럴까 그게 바탕이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프로에 보니까 어떤 그 젊은 후배가 막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형이 자기가 힘들 때 공항인가 거기까지 이렇게 나와주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특별한 어떤 감정이입이 잘 안 되는 거는 제가 그 영화 배우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 이걸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대입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님이 계시는가 하면은 또 졸고 있는 분도 계세요. 이 차이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찬식을 드리기 전에 그런 평소에 깊은 그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오는 그런 어떤 예배의 어떤 감격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이런 모습은 없는가?